어떤 한 눈먼 소년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 앉아서 어제처럼 그 자리에 앉아 모자를 벗고 발치에 놓고 구걸하는 겁니다. 어제처럼 편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시각 장애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관심도 없죠. 어차피 사람들의 발에 밟히듯 마음은 더 아픈 것이죠.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마음에 동정이 생겨서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지갑을 꺼내요. 그 빈 모자에 동전을 놓았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좀 더 아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으면 손녀, 내가 들고 있는 그 편말 좀 빌려달라고. 그러고는 그 편말을 뒤집어 뒤에 텅 빈 공간에 글을 적었습니다. 글을 적고 그리고 그 눈먼 소년에게 그 편말을 들고 있으라고 그렇게 손에 꼭 쥐어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전과 달리, 어제와 달리 사람들이 거기에 동전을 툭툭툭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오후가 되었습니다. 그 오후 때 그 눈먼 소년, 그 편말을 적어준 사람이 관심이 좀 생겼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구걸하는 그 자리에 갔습니다. 소년은 가만히 있는데 구둣발 그 소리를 들어보면 여러분 다 구둣굽 소리가 우리는 같지만 청각이 발달된 사람은 다른 것이죠. 근데 아침에 왔던 그 아저씨의 구둣발 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뭘 알아보고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 편말을 바꾼 아저씨 맞죠? 뭐라고 적었나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진실만 적었어. 나는 단지 네가 썼던 글을 다르게 표현해서 적었을 뿐이야. 이렇게 적었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날인데 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 문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소년이 시각장애자임을 알리는 편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문구는 그 소년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만 알게 할 뿐이었지만 두 번째 글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장님이 아니어서 이 아름다운 날들을 보고 있음을 그렇게 만들어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문구가 더 호감 가는 글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말을 바꾼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더 좋아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름다운 날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날인데요. 볼 수 있어 감사하다고 이 아침 하나님께 먼저 우리 모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상황 때문에 아니라 모든 일을 지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으면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재물이고 우리 중 가장 가난한 사람도, 가장 약한 사람도, 가장 큰 병에 걸린 사람일지라도 감사를 만들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가난해지거나 더 병들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부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한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조용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울어야 할 100가지 이유를 제시한다면 웃어야 할 1000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 중입니다. 건축한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입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다소간 힘든 일이 있지만 저는 2층으로 지금 또 지어져 가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축 중인데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면 불평 100가지라도 말하라면 할 수도 있는 분도 있겠지만 기뻐해야 될 1000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어떤 권사님은 우리 비전센터를 위하여 자신의 퇴직금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오늘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의 딸과 그 사이는 오래전 잠시 우리 교회를 답니다. 지금은 살다 지방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먼저 500만 원을 작정했습니다. 젊은 신혼 부부입니다. 목적과 투자한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겠지만 제 먹을 것, 제 입을 것, 제 미래를 위하여 저축도 하지 않고 어머니의 교회가 건축한다니 그 일을 기꺼이 하겠다 작정하고 먼저 500만 원을 드리는 마음을 작정했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감동의 말은 은퇴 장로님 한 분은 임플란트 할 비용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감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작정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마음에 교회가 작정하는 그런 시간 또 있겠지만 미리 작정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런 분들을 저는 그 사연들을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겠죠.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 비전 센터를 통해서도 하늘에 심고 천국의 복을 풍성히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은 가난이지만 감사는 부입니다. 불평하는 대신 감사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끔찍한 전투가 벌어지고 난 후에 한 병사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끝났다 싶은 직감이 듭니다. 그래서 군에 있는 군목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군목이 그 전쟁터 속에서도 긴급하게 부르는 큰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군인을 찾아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빠른 회복,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상황은 매우 달랐습니다. 부상을 당하고 곧 죽을 것만 같은 그 군인은 먼저 목사님에게, 군복 목사님에게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좀 잘라서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요청 다음에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놀란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곧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달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뭐가 지금 가장 감사하냐고,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음소리를 내면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내가 그 덕분에 그리스도인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리고 내가 지금 믿고 죽을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리고 조금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 것 생각하니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거치고 가는 그 군림 병사 옆에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거치고 가는 그 청년을 위한 단 한마디의 청원도 살려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 기도 대신 오직 찬양과 감사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안과 걱정에 뒹굴기보다 감사의 기도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악을 경험할 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행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십니다. 여러분, 지금 병드셨습니까?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아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 끌어당기고 계실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은혜로운 사랑과 부드러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결코 졸업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빚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 2023년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삶을 공급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또 들이키는 이 호흡, 우리의 심장의 모든 박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는 인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 지금이 병들고 지금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남편의 건강이 어렵고 내 자신의 삶, 미래가 불안정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구약의 욥 보십시오. 그 욥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도록 하신 듯 하였지만 하루아침에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가축이 다 빼앗기고 자녀 10명이 다 죽고 자신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욥기 1장 21절이죠.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유형의 감사는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초월합니다. 실망과 낙담과 절망과 좌절을 뛰어넘습니다. 꽝꽝 얼어붙은 겨울의 대지에서도 따사로운 여름처럼 아름답게 꽃 피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린다면 지금의 고난 가운데서도 따스한 평안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슬픔 속에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고통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스디쓴 슬픔의 추위 속에서도 하늘의 다정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포옹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 여러분, 감사드리는 일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나 할 일로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얼마나 여러분 근시안적인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비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지 않고 그저 무지개만 기다리면서 우리는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마는 겁니까? 언젠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에 관해서 11조를 드리고 주신 그 복을 하나님께 표현해야지, 감사와 헌금 예물을 드려야지 하다가 우리 인생 많은 시간 놓쳐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힘든 시기에 감사해야 한다고 해서
그 상황을 기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눈으로 현재의 역경을 넘어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기억합시다. 입술로서가 아니라 영혼으로 드리는 감사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쉽지만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감사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것이 감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쉽죠. 과거에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투자한 돈, 땅, 밭, 산이 10배가 되고 그 이상이 되고 그래서 복을 누리는 것,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정상에 서게 된 것, 과거와 지금의 사건 속에 일어난 일, 하나님께 감사하기 쉽지만 미래에 대해 감사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 미리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뭘 만납니까? 홍해를 만납니다. 건널 수 없는 홍해입니다. 배를 끌고 왔습니까? 배를 지금 만들 수 있습니까?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 남녀, 부녀자 다 합치면 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뒤에 누가 쫓아옵니까? 큰아들을 잃어버렸던 애국의 콘넨들과 파라오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오늘 자유를 선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막 전차를 끌고 추격해 옵니다. 이들은 사명 초가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갇혔습니다. 홍해와 이집트 군인 사이에 끼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환경 속에 겁에 질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그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죠. 여러분 보십시오. 바다에 길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바다의 홍해의 물을 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물이 넘쳐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병 걸린, 부인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부인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모든 걸 투자했습니다. 모든 약을 먹었습니다. 모든 병을 찾아다녔습니다. 고통과 배척과 버림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로 지나간다는 그 소식에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께서 12해 혈류병 걸린 여인의 그 믿음에 감동하셔서 그녀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죠. 여러분, 지금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언제나 치유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 그럽니다.
유산을 다 챙겨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먼 곳으로 가서 보냅니다. 그곳에 가서 돈을 씁니다.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가선을 다 탕진합니다. 자신의 몸도 상하고 물질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드디어 깨닫죠.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어제처럼 오늘도 동구박 언덕 위에서 저 먼 신장로에서 아들이 올까나 지켜보고 있었죠. 어느 날 저 위에서 웬 거지 하나가 오는데 피골이 상접합니다. 옷은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알거짐을 알게 되었지만 걸음걸이가 자기의 잃어버린 둘째 아들임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 탕진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언덕 위에서 저 먼 신장로로 오는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아버지. 이 비유에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하나님을 떠나 가고 있는지, 먼 길을 잃었던, 얼마나 길을 잃었다고 느끼던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두 팔을 벌리고 오늘 집으로 우리를 환영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기 때문에 축복이 거기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미래의 축복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지어져가는 비전센터 건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때에도 반드시 미래에 큰 복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한 사람도 불평하지 말고 모든 걸 감사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해 감사는 단지 맹목적이거나 순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건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매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백성을 챙기십니다. 하늘 나라를 위하여 심는 그 손길을 하나님은 챙기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비전센터의 밝은 미래를 보시고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감사로 투자하십시오. 기도를 심고 감사를 심고 비전센터를 위하여 물질을 심고 비전센터를 위하여 마음을 심으십시오. 그럴 때 미래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주일날 빈손으로 나오지 마시고 왔다가 오늘이 그날이네 하면서 대충 하지 마십시오. 감사 예물을 정성껏 한 주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계획하십시오. 추수감사절의 감사 이 절기 이 예물은 한 달의 감사가 아닙니다. 한 주의 감사가 아니고 한 해의 감사를 모두 합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씨앗입니다. 씨앗은 먹는 것 안 됩니다. 심어야 하는 겁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성경의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엄청난 영적 진리가 숨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못해서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따라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을 다해 추수감사의 물을 담고 절기 감사 봉투 안에 몇 가지요? 20가지 이상 감사의 제목을 콕 적어서 헌물과 함께 그 적은 용지를 넣어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순종하시겠습니까?
적다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 제목이 모아서 기회가 되면 전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불평하기는 빠르고 감사는 더딥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실천할수록 그것은 더욱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의 단순한 것들, 즉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지금 숨쉬는 이 호흡, 지금 살아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긍정으로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우리 마음은 감사로 가득가득 차게 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감사로 이 가을을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오늘 또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붙잡고 끙끙 우리가 앓으면서 하나님께 아까워 드리지 못하고 내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 미래를 위한 계산은 빠르지만 받은 바의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며 표현해 때로는 우리는 인색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압니다. 주실 하나님의 그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내는 인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단순한 하나님 우리 삶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존재에 대해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서 오늘도 실망과 낙담과 절망을 뛰어넘어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홍해 막힌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길을 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